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8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문 본부에서 선포된 말씀이 5분 대기자, 5분 대기조, 그리고 저기 119.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는 119. 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기 백성의 남은 자 가운데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여기서 영화로운 면류관은 뭘 말하냐면 직분을 말해요. 사명을 말해요. 아름다운 화관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28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주님의 일하심의 시대인지를 보겠습니다. 23,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금은 하나님이 갈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개간 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갈고 있어요. 개간하고 있어요. 고르게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17절부터 읽어봅시다. 21절까지 시작. 나는 정의를 청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실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자, 보세요. 우박이라는 말 나오죠. 물이 홍수를 말해요.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또 자, 셋째 줄 넘치는 재앙이다. 밟힘을 당할 것이다. 19절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다.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간다. 너희가 흉흉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희는 벌벌 떨 것이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계속 또 봅시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랴. 뭐예요? 평안하며 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 것이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 위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비상할 것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평생에 이런 재앙을 경험한 적이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만 지금 생각해도요,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도요, 공기가 나빠서 창문을 못 연 적은 우리 평생에 없었어요. 있었던 분도 계시네요. 아마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상한 재앙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재앙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 전염병이라는 건요, 글쎄요, 뭐 스페인에 전염병이 있었고 어느 지역에, 우리 인류의 역사의 기록 속에 온 세계가 한 전염병에 걸려서 이렇게까지 한 적은 아마 어딘가 있을까요? 찾기 어렵습니다. 비상한 재앙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불화심산, 이게 뭐예요? 저주를 선포했던 산이에요. 그리심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느 산에서 일어나셨어요? 불화심산에서 일어났어요. 저주, 재앙. 근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비상한 재앙. 이걸 가리켜 뭐냐? 하나님의 개간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한 번 더 일군단 말이에요. 개간한단 말이에요. 토지를 한번 확 뒤엎는단 말이에요.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도 뒤덮습니까? 1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 여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아까는 뭐예요? 영화로운 면류관.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직분과 사명을 말하고, 교만한 면류관은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웠단 말이에요. 7절 그러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보면 뭐가 있어요? 셋째 줄에 보니까 어떤 직분자들이 보여요? 제사장, 선지자.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요 사명자들이 교만한 면류관. 14절은 또 봅시다. 뭐라고 했나?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 이들을 가리켜 교만한 면류관. 교회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들, 직분자들이 교만의 질병에 걸렸다. 그들이 오만한 질병에 걸렸다. 예루살렘의 모든 지체들, 교회의 영혼들을 다 부패하고 더럽히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의 때는 정확하게 28장의 주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내가 세계를 때리는 줄 알아? 교회 안에 영혼들을 보살피라고 직분을 맡긴 자들이, 이들이 교만의 병에 걸려, 오만의 병에 걸려, 그들은 백성들을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내어주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확 갈아 엎으시는 때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들이 교만하다고 오만하다고 말하는데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두 가지입니다. 9절과 10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질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 이게 이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는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는 깨닫게 하려는가?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비아냥거리냐?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건 어떤 태도를 말하냐니까, 말씀을 먹여야 될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즉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경외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찔끔찔끔 뭐라고 말하는지 다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청종하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자체가 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의 도가 전혀 없는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봅시다. 또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 제가 코로나 확진 걸려 일주일 또 2주 더 격리하면서 제 초반에 주님이 저를 책망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다고요? 너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때인데 너는 지금 소풍 가는 마음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지금 이 영적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도 비상한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 야, 우리한테는 죽음이 안 올 거야.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재앙이 안 미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거짓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맞고 있는데 거짓의 영의 미혹이 뭔지 아세요? 하나도 징계를 받는 자로서의 태도로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첫날, 둘째 날 잠잘 때마다 그것이 낮에 쉬든 밤에 쉬든 계속 주님이 꿈속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너는 지금 내가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너는 쉬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네 아내가 못 해준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메뉴를 짜고 앉았고, 너는 예배도 없고 설교도 없고 일주일, 이주일 방콕하면서 네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너는 있구나. 제가 엄청나게 책망받았어요. 이게 그거예요. 거짓의 미혹이 뭐예요? 아니,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매를 때리시는데 나는 뭐라고 말하냐? 매 맞을 마음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매가 임했는데도 나는 뭐라고 말하냐? 뭐 괜찮겠지. 뭐 다 걸렸으니까, 온 세상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건 뭐냐? 내가 너를 지금 정신 차리고 때리는데 너는 맞으면서 정신 차릴 생각은 안 하고 뭐 한다? 야, 어떻게 하면 좀 쉴까? 어떻게 하면 좀 놀까? 안 해보던 거 좀 더 하면 어떨까? 이게 거짓의 미혹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딱 고기 걸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데 화들짝 일어나면서, 맞아,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때리는 자의 의도에 따라 내가 아파할 줄도 알고 죄송할 줄도 알고 무엇 때문에 때리시는지 주님 앞에 독대하며 무슨 죄와 싸워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죠? 너 지금 네 죄와 싸우라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건만 너는 퍼져서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있다고. 이게 거짓의 영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비상한 재앙을 내리셨건만 교회의 교만한 리더들을 위해 깨우시려고 돌이키라고 주신 기회인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말씀에 대한 경고도 심각하게 경외함으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왜 주십니까? 119편의 67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행했다. 근데 고난의 유익이 뭐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징계의 때는 뭐 하라고 주님 주세요?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더 귀담아 듣게 하기 위해 주시는 기회거든요. 이게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게 징계의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받으면서 아픈 몸을 관리한다고 온 마음을 다 쏟으니까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16절을 또 봅시다. 16절,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징계의 때가 오면 꼭 예수님을 등장시켜요. 구약의 이사야에도 임마누엘이라는 예수의 별명이 등장될 때 항상 언제 등장되냐? 하나님의 징계의 때 등장돼요. 참 신기하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의도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도거든요. 맞습니다. 징계는 한편으로 성도들이 남은 자의 대열에 낄 건가 안 낄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의 무대입니다. 징계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돌 시온의 기초석. 근데 그 시온의 기초석을 뭐라 해요? 곧 시험한 돌이라고 말합니다. 징계의 때에 이전보다 갑절로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게 징계의 때는 남은 자가 될 자인지 남은 자가 안 될 자, 탈락자인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의 때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시험한 돌, 예수가 시험한 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막 물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시련의 때 비상한 재앙이 오잖아요. 이때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떠내려간다 했어요. 뭐예요? 신앙이 다 나름 있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요. 시험의 때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신앙의 뿌리가 깊어 있는지, 예수를 나의 반석으로 두는 신앙의 집을 지은 자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안다? 징계의 때 나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코로나 때에 나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앞에서 점검하세요. 코로나의 재앙 때 내가 한 주간, 두 주간 집에서 격리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의 반응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나? 그때 내 신앙이 쫙 밀려 산산조각 났다면 실제로 나는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징계의 때에 내 영을 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격리의 기간을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죄와 싸우는 독대의 시간으로 삼았다면 예수를 반석으로 둔 자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남은 자 언제 판가름 납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판가름 납니다.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나니. 자, 시온의 한 돌, 기초석이요 시험하는 돌. 요 시험하는 돌 앞에서 예수는 내 안에서 계시면서 기준점인데 다림줄이기도 하고 측량줄이기도 합니다. 22절, 만약에 내가 주님의 징계를 맞은 난데 내가 이때 더욱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로 마음을 쏟지 않고 뭐 그냥 잘 되겠지, 뭐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겠지, 하나님의 징계 속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보다 그냥 몸의 건강 정도를 관리하며 지나왔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만한 자로 낙인 찍힙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예수님의 측량줄로 내가 이 징계의 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남을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다림줄로 나를 보시고 너는 지금 내가 세계를 매질하는데 너는 너 스스로 참 여유롭게 오늘도 살고 있구나. 영혼이 하나님의 비상한 재앙의 시대에도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 시험의 돌입니다. 16절 볼까요? 반대의 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과연 이 징계의 때 나는 내 마음을 그분을 믿고 붙드는 일에 이전보다 더 주님의 의도 따라 행했는지, 아니면 더 놓쳐버렸는지, 예수를 놓쳤나, 예수를 더 이전보다 강하게 붙들었나. 시온에 하나님이 세우신 한 돌, 기초석, 시험하는 돌, 견고한 기초석. 징계의 때는 예수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도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인가 여기서 설교하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강원도의 산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퍼지고 있을 때 그날 비가 왔잖아요. 그 전날이거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저보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너 있잖아, 코로나로도 정신 안 차리는 한국 교회, 내가 이 나라를 앞으로 쓸 작정을 하기에 너희 나라에게는 특별한 비상한 재앙을 하나 더 내린다고. 뭡니까? 산불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간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끌 수 없는 산불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오냐, 너 있잖아, 이 불 꺼지기 전에 꺼져가는 네 심령에 불 붙여.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재앙의 매가 임해도요, 뭐 언젠가 꺼지겠지. 그러니까 참 뭐랄까,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어떻게 하면 꺼지게, 야, 사람들끼리도 말하죠. 그냥 언제 비 오면 꺼져. 근데 무엇을 묵상하지 않느냐? 말씀을 그 시기, 그 징계의 때는 주님의 말씀을 그 이전보다 더 땡겨야 되고 더 사모하라는 때로 주신 건데, 그게 내게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의 돌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는 야, 안타까워하는 슬픔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래, 너 깨어 있어서 난 너 때문에 기쁘다고, 너가 남은 자라고. 그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만큼 그런 때에 주님의 특별한 말씀이 내게 임하며 그 말씀으로 거짓의 영이 이 징계의 때를 걸어가는 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할 때마다 나는 오히려 그 미혹의 영의 공격을 내치면서 예수 진리를 붙들고 더 싸워서 한 걸음씩 이겨가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이전보다 더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전신갑주의 강력함은, 그 용량의 크기는 싸우면서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이 시기에는요, 거짓의 피난처의 메시지가 많아요. 다 언젠가 괜찮아, 다 풀릴 거야, 이렇게 집단 면역 7, 80% 되면 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까지도 의료계에서 하는 말로 다 스스로 거짓의 피난처를 삼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맞으면서 모두가, 정치인은, 경제인은, 의료계는 모두가 다 거짓의 말로 모든 심령들을 피난처로 삼게 만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집단 면역 생기면 괜찮을 거라고, 그것이 거짓의 피난처라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비상한 징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갈구고 계시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의 영입니다. 이걸 빨리 포착해서 이 거짓의 영이 내 심령과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가 깨어서 싸우며,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또 누군가에게, 영혼들에게 아니야, 그건 거짓의 피난처야. 거기에 숨으면 안 돼. 그건 다 헛된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5절이 이렇게 거짓의 미혹을 이겨내는 징계의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 이전에 교만한 면류관은 다 멸망시키시고 남은 자, 징계의 때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이 징계의 때를 내 죄와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교회의 죄악을 놓고 울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그 죄를 싸우는 이 싸우는 자들의 남은 자,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참, 지금 24절이 뭐예요? 지금 그 앞에 있는 모든 28장에 있는 그 구절들,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때리시는 것이 개간한다고 말하잖아요. 막 다시 토양을 일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후에 뭘 해요? 25절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외향을 뿌리며 대외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맹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징계의 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심령들, 부패하고 굳어진 심령들을 다시 확 일군단 말이에요. 일군 다음에 어떤 때가 이제 주어져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해요. 그러면 영화로운 면류가 남은 자에게, 즉 이 징계의 때에 경성하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있는 자, 이 자들에게 영화의 직분을 주는데, 영화로운 직분, 그게 뭐예요? 씨 뿌리는 직분을 주십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메시지를 제가 거듭해서 들으면서 28장을 계속 왜 119라고 하시나? 왜 5분조 대기라고 하냐? 예, 뭐냐? 너 이제 곧 있잖아. 개간의 기간이 끝날 때가 올 거야. 그때는 반드시 이제 개간이 됐기 때문에 심령들이 많이 옥토로 내가 만들었어. 왜? 워낙 많이 맞았거든. 워낙 많이 내가 때렸거든. 이제 교회의 마음밭이 좋아질 거야.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이 징계의 기간을 승리한 남은 자에게는 내가 어떤 특권을 주냐? 너를 통해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할 거야. 씨 뿌리는 자. 계속 26절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추수한단 말이에요. 야,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요, 지금은 막 갈고 있단 말이에요. 막 개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온갖 다 뒤집어 버린다. 폭풍이 일어서 바다 밑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한번 확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남은 자에게만 씨 뿌리는 자요, 추수하는 자요. 오늘 제목입니다. 씨 뿌리는 자요, 추수하는 자요. 이 징계의 때 경성하여 깨어 싸워서 이기는 자는 반드시 씨 뿌리는 직분, 추수하는 직분, 영화로운 면류관, 영화로운 간, 아름다운 관을 너에게 씌우겠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마치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돌 예수를 얼마나 붙드는 일꾼인지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불이 이미 꺼져갖고 기회가 끝났어요. 불 꺼뜨리기 전에, 내가 언젠간 끌 건데 불을 내가 끄기 전에 네 안에 꺼져가는 불 빨리 붙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의 재앙을 주님께서 거두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더 경성하시고 더 깨어 있으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지금 이때일수록 내 죄에 대한 민감함과 우리 교회 이 땅에 대한 죄의 민감함이 내게 주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 죄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교회를 분당하시며 징계를 내리시는 이때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며, 너 이때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라고, 안일하지 말라고, 이 안일한 부녀들아, 이 나태한 부녀들아, 이 시간이 끝나고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두어 추수할 때가 올 건데,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따라서 깨어있게 준비하며 남은 자여 직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